자의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병든들의 승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머리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승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뜯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한 번 더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주님 한번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옵소서. 우리 말씀 주옵소서. 우리 말씀 주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식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하시옵소서. 영혼을 위하시라. 생명을 나게 하시고 이것을 믿어 충만한 가운데 서게 하사 주님의 보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신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붙잡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인도하신 가운데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좌 가운데 주님의 발등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사 이 땅에 생명을 이루는 동물에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기쁨의 샘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소망의 샘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의 샘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의 샘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의 예수의 샘이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과 귀신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로 생명을 가게 하시고 행운을 이루시옵시고 행운을 이루게 하시고 소문을 깨달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불만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소문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시기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유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다툼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소문 영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변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이문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소문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적인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법답한 영대 떠나가게 하시고 소문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사람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승만한 시간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시간 예수의 영광을 흔들리는 우리의 시간의 가슴을 믿습니다. 사랑과 믿는다 모한다 하나님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 신약 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아니네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이 성경 신약 성경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13절부터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찢으셨다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 주시니 조각을 마련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경전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의 기적을 누립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의 기적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충만하셔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가정과 삶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회복됨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증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것들을 우리 짧게나마 같이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 혹시 있으시면은 하시지요.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저는요, 참 사람이 참 정말 아두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아, 진짜 사람 머리 썼구나. 사람이 진짜 멍청하구나라는 걸 왜 다시 깨달았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도 아니죠. 그때도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냥 나만의 것을, 그러니까 어떤 복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향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텐데 그냥 그대로 나는 쓰임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냥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근데 그 내어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좀 힘들 뿐인 거지, 이렇게 다른 누군가 비교도 하지 말고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요번에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보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분주하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번에 깨달았던 게 저번에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전에도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 너무너무 아둔하구나. 왜 알았던 거를 이렇게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새까맣게 까먹고 이럴까라는 싶은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아, 항상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맞구나라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면은 여러분 주신 은혜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할 수 있어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오. 그래요. 훌륭한 얘기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죠? 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해요? 더불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 사람, 인자도 보면은 서로가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셔서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는 더불어가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다가 가장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소통이 안 될 때인 거예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뭐도 안 돼요? 대화도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 부부간에 소통이 안 돼서 대화가 단절된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이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자녀들 세대하고 부모의 세대하고는 이 세대가 차이가 있으니까 부모는 부모의 그 시대에 맞게끔 자녀를 이끌어가고 싶은데 자녀는 또 이 시대에 맞게끔 부모의 이끌림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이 눈높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화에 단절이 오게 되고 결국은 그러함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흔히 얘기잖아요. 모른다고. 그죠? 엄마는 나를 잘 몰라. 그죠? 아빠는 나를 잘 몰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말이요. 맞아요. 그죠?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그 대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대화가 안 되고 결국은 서로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서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의도를 상대방이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문서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자꾸자꾸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대인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자꾸자꾸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고 부부의 또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인 거예요? 상대방의 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도.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뜻이 갈 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그것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부부는 어떠세요? 서로 간에 이야기 파악을 잘 하세요? 아니면 동문서답 하세요? 벽에다가 배치는 것 같아요, 그냥? 귓구녕을 왜 뚫고 다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한 개 듣고 한 개 흘리고 듣지도 못하고 왜 뚫고 다니는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요.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은요 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랑 같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멀리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서로 간의 믿음의 것들을 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다시 그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누구랑 함께 하냐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상대방하고 코드가 맞냐에 따라서 대화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려면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을 만나도 막 세상거리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막 신나고 재미있고 막 하면은요, 내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바로 있다면요, 세상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 나는 할 얘기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대신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막 줄줄줄줄 막힘없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세상적인 막 연애 드라마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뭐 얘기하면은 막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서 막 정신없이 입에 거품 물고서 막 얘기하면은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더 믿음의 영적인 것들이 더 교제가 교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내 믿음을 세워나갈 때 나의 근처에 내 주위에 나와 코드가 맞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화도 잘 되고요.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내가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하고 있으면요. 도저히 한 시간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하고 세상적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막 뒷골이 땡겨요. 막. 근데 믿음의 사람들하고 막 영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요. 전혀 막 힘든 것도 피곤한 것도 몰라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가도요. 피곤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한 10분만 얘기해도요. 막 뒷골이 땡겨요. 막. 힘들어요. 되게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매일 세상적인 얘기만 하니까요. 나는 믿음의 얘기를 자꾸 던져도요. 그걸 세상적인 얘기를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뒷골 땡기더라고요.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냐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인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의도를 내가 금방 파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코드가 잘 맞아서 막 하면은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얘기는 이 얘기구나. 그래. 그럼 나도 저런 거 느꼈었는데, 그래, 내가 이 얘기, 그래, 나도 그거 옛날에 느꼈었어요. 근데 이거 이런 거 같은데, 또 그쪽에서는 또다시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또다시 서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 마찬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막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갖고 있다면요, 마치 그것이 책망의 말씀처럼 들리게 된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단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 중에요, 우리가요, 오류를 범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인 거예요? 의도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과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자칫 오류를 범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 같게 만드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포도주가 없어서요? 잔치집이 망가질까봐요?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서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마리아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까지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그 의미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뭘 것 같으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또 뭘 것 같아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물을 바꿔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분, 길이신 분, 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바꾸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나가서 잔치집이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니들도 이룰 수 있으니까 깨어있어라. 비슷해요. 그렇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가 더 나아가서 그 깨어서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너에게 뭐가 있어야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후에 다시 만난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그 마가다의 뻥에 가서 그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베드로, 평생에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받아서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해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권력 앞에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부인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더 나가서 정말 누군가 나에게 목에다가 칼을 대면서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했을 때 나 예수 안 믿어. 옛날에 잠깐 믿었었는데 에이 지금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너희도 늘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누군가가 나에게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성경 보면서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10억을 갖다 주면서 내가 10억 줄 테니까 이번 주에 한번 놀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 10억 필요 없어. 차라리 내가 10억 안 가질 테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준서한테 와서 준서야 오늘 아빠랑 야구 보러 가자, 축구 보러 가자, 오늘 하루 한 주 쉬자. 그리고 축구 보러 가자면 아니 그래요 아빠? 다음 주에 가지요 뭐. 대신에 아빠 다음 주에 나랑 같이 꼭 교회 가야 돼요? 그래 알았어 아빠가 다음 주에 꼭 교회 갈 테니까 오늘은 아빠랑 같이 축구 보러 가자. 신나게 가서 놀고.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야 준서야 너 이번 주에 왜 교회 안 왔냐? 아 다음 주에 아빠가요 교회 같이 온다고 이번 주에 축구 보러 가자고 그랬어요. 다음 주 되니까 토요일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야 준서야 오늘은 우리 야구 보러 가자. 오늘 결승전 하는 날이래. 아빠 다음 우리 교회 가기로 했잖아. 에이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뭘. 오늘만 날이야. 다음 주에 가자. 그럴까요 아빠? 그럼 다음 주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뭔가를 갖다 줘더라도요 우리는 주님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일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주일날 빠지면요 번개 맞아 죽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다가 번개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 갔어요 정말. 지나가다가 차가 와서 덮칠 것 같았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요 막 하루 종일 막 불안해서 못 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나에게 누가 와서 사탕을 갖다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요, 아니야, 나는 안 가.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야, 오늘 예배 가지 말고 놀자 라고 했을 때도 당당하게, 아니야, 다음에 놀자. 차라리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같이 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로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오후에도 그 말씀 나눴죠. 제자의 눈과 예수님의 눈, 그죠? 제자는 뭐였죠? 벙어리였나요? 안진뱅이였나요? 소경이었나요? 소경이었나요? 그 소경을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저자는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아무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보는 눈은 그들이 그의 정죄, 그의 죄를 보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예수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의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팔자가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서 그에게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모여있던 그 제자들 중에서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를 파악한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요. 뭐 얘기예요?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돈을 주시나 보다.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것 이야기 안 되니까요. 엉뚱한 것.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이 죄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봄을 말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단 마귀.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수록 이 난리나서 비상이 걸리는 이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졸게 만드는 거예요.
졸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아니까 이 사단 마귀는 날려 피는 거예요. 졸게도 만들고요, 딴 생각하게도 만들고요, 잡생각 들게도 만들고요, 발톱 쑤시게도 만들고요, 속닥 쏘게도 만들고요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의 눈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되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인간이 예수의 눈을 보면 안 되는데? 이 인간은 자기 눈을 다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큰일 나는데? 라고 지금 사람들이, 야, 지금 비상이야, 비상. 야, 지금 유양순이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있어. 가서 기대기 맞고 있어, 빨리. 지금 막 애들 막 난리 펴가지고서 막 정신없게 만들어. 사단이 그런다니까요. 야, 지금 홍준사가 지금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야, 그동안 내가 눈 가리고 있었는데, 야, 이 말씀 듣고 눈 뜨면 안 돼. 가서 눈 막어. 그래서 눈 졸리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내고, 그냥 귀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게 만들어. 사단이 난리 핀다니까요. 그냥 멍 때리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갈수록 더 난리가 나는 존재들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 먹고 새벽 기도하려고 하면요, 새벽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시비 걸어요, 가족 중에. 애들이 뭘 하든지요, 가족이 시비를 걸리든지요. 그래요. 맘 먹고 기도하고 맘 먹고 뭐 하려고 하면요, 꼭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사단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못하게끔. 하나님의 더 가까이 보좌까지 나가지 못하게끔 그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사단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 사단아, 나는 그런 거에 안 속는다. 내가 이미 그런 거 건너뛰었다. 그런 거 갖고 나는 이제는 아무 꿈쩍도 안 해. 라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졸음이 자꾸 오네. 야, 이 사단이 나 졸리게 해서 저 말씀 못 듣게 하는구나. 야, 나 이제 안 졸아. 에이, 야, 안 졸아. 네가 나 졸리게 하는 거지. 안 당해.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그 영적인 분별력 때문에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두리번거리면서. 야, 준서한테 내가 졸음마귀를 줬었는데 이게 말씀 듣다니 좀 정신이 나네. 그럼 옆에 김은지한테 내가 갈까? 그래야겠네. 그러면서 옆에 사람 졸리기.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한 사람이 졸면 그 옆에 또 존대니까요. 같이 졸아요. 같이 졸아요. 내가 정신 차리고 옆에 사람은 졸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정신 차리고 내가 졸고 있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늘 예수님의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요,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늘 이런 질문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늘 갖게끔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면요,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도 예수님을 멀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아이들의 것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분별력이 생겨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돼서 하나님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늘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과연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물음을 갖고 날마다 질문해 나갈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구별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님의 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도전이 정말 심한 시대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나타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불꽃 같은 세대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인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늘 갖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늘 질문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떠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제목 꼭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자면서까지도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을까에 늘 우리가 질문을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비에 쓰이게 하사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교통하며 교제한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